다 같이 찬송가 31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제가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부족한 종의 입술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셔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고 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지금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나눌 첫 번째 메시지는 고난의 자리는 하나님과 독대하는 은혜를 체험하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아멘.
1절을 보면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2번 임하였다고 말하고 계십니다. 시위대 뜰은 예레미야에게는 고난의 장소입니다. 그는 시위대 뜰에 갇혀 몸은 부자연스럽고 무엇 하나 자신 스스로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곳에서 그 어느 곳에서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을 수 있었습니다. 사람은 어느 한 부분이 부자연스러워지면 다른 부분이 발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눈이 보이지 않는다면 귀가 밝아지고 발이 부자연스러워진다면 손의 힘이 강해집니다. 이처럼 예레미야는 시위대의 뜰에 갇혀 있는 동안 그가 처한 육체는 부자연스러울지라도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게 되었고 그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비록 부당하게 갇혀 있으면서 고난은 당하였지만 그 자리, 그곳은 그에게 있어 감옥인 동시에 빛나는 제단을 갖춘 거룩한 성소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그리하신 것처럼 성도들에게도 당신의 말씀에 더 온전히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종종 홀로 거하는 고독에 처해서 육신적으로 질고를 겪는 고난의 장소에 우리를 던지시기도 합니다. 그리함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말씀에 집중하며 하나님의 뜻에 더욱 예민하게 반응하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실로 고난의 자리는 우리에게 있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에 가장 적절한 곳일 것입니다. 이는 믿는 자라고 할지라도 나의 삶이 세상 속에서 완전한 안위가 보장되어지거나 모든 것이 풍족한 삶을 누리고 있다면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 음성을 듣는다는 것이 쉽지 않은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세상의 풍요함으로 쾌락으로 채워져 있고 그들의 관심은 세상적인 것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고난을 당하는 사람, 가난한 사람을 보면 그의 상황이나 환경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합니다. 우리가 성경 속 믿음의 선조들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 중 다수의 사람들이 고난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야곱은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와 함께 거하는 따뜻한 장막에서가 아니라 거기서 도피해 라반에게 가는 베델, 곧 아무것도 없는 황무한 빈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또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 애굽의 궁궐에서가 아니라 신의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엘리야는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권능을 행하며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에게 승리하는 순간이 아닌 악한 왕후 이세벨에게 쫓기며 도피한 광야 로뎀나무 아래에서 가장 선명하고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요한은 유배지였던 반모섬에서 세상 종말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결코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나 일이 아닙니다. 바로 어떠한 모습의 고난이라도 우리를 힘겹게 하는 장소가 그 자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에 적절한 곳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세상적으로 풍요롭고 자유롭고 평안한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육신적인 풍요와 번영을 누리다 보면 종종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이는 우리가 그만큼 육신의 욕구에 민감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거나
심지어는 영적으로 타락의 길에 서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고난의 자리로, 고독의 자리에 밀어 넣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자신의 삶의 자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삶 속에서 마땅히 찾아야 할 하나님과 들어야 할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며 듣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시편을 보십시오. 그 안에 들어있는 많은 시들은 대부분 시인들이 처한 풍요와 안락한 장소가 아닌 고난의 장소에서 쓰여진 것들입니다. 비탄의 시나 참회는 물론 감사 예배 시나 찬양 시들도 고난의 현장에서 쓴 것들입니다. 이처럼 사람의 생각은 그 반대일지라도 지금 현재도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고난의 장소는 하나님의 음성이 풍부하게 들리는 장소이자 영적으로 회복을 주는 장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삶 속에 고난이 찾아오고 시련의 자리에 내려앉을지라도 혹은 철저히 고독의 자리에 내던져진다 하여도 이로 인하여 절망하거나 낙담하지 말고 이전에 소홀히 여겼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통로로 여겨야 합니다. 고난이나 시련, 고독을 무엇보다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는 정당한 대가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같이 행할 때에 우리는 당당하고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굳게 설 수 있으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회복되며 주어진 고난이, 시련이, 고독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뒤바뀌는 역사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크고 은밀한 일을 가르치신다는 것입니다. 본문 3절 하반절입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3절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향하여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부르짖을 것을 권고하고 계십니다. 바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그가 기도하면 그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대언자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깊이 알고 있었던 자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그는 하나님의 모든 뜻을 다 알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예레미야가 기도를 통해 언제든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대하여 간절히 구하고 깨닫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예레미야 또한 하나님의 선지자라고는 하지만 지금 우리와 같이 유한하고 죄악이 가득한 한 명의 인간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을 기대하고 소망하던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기에 백성들이 회복될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언제 어떠한 형식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실지는 몰랐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에 대한 궁금증을 마음속에 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신 하나님께서는 그의 그러한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그에게 당신을 향해 기도할 것을 권고하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기도는 우리가 현재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께서 앞으로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가를 우리가 헤아려 알게 해줍니다. 애굽에서 나와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는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모세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지만 홍해라는 거대한 고난을 만나고 애굽 군대가 뒤를 쫓아오는 상황에서 앞으로 전진하지도 뒤로 후퇴하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때 그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가 너무도 잘 알듯이 홍해는 갈라지고 마른 땅을 지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뿐입니까? 그 뒤를 이어 리더자가 되었던 여호수아는
가나안의 여러 왕들의 연합한 군대와의 전쟁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기도함으로 태양과 달이 운행을 멈추고 대적들을 물리치기까지 그대로 하늘에 머무는 실로 기상천외한 일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러한 모든 역사는 하나님께서 기도하신 자들의 간구에 신실하게 응답하시며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크고 복된 일, 은혜로운 일을 이루시는 분임을 깨닫게 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따라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던 사도들을 비롯해 120명의 성도들은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체험하게 되었으며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늘의 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선포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는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밀한 일, 세상이 모를 놀라운 일을 깨닫게 함을 보여주는 선명한 증거라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기도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크고 놀라운 일을 체험하는 통로이며 신령하고 은밀한 지혜와 지식의 창고를 여는 열쇠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의 삶의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시되 차고도 넘치도록 후히 주십니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알고 싶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말씀하고자 하시는 바를 더욱 확실히 세세하게 온전하도록 깨닫기를 바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입술을 열어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기도하십시오. 간구하십시오. 이같이 우리가 하나님께 행하며 나아갈 때 전능하신 하나님, 이 세상 그 무엇보다 높고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에 크고 은밀한 것으로 보여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이상으로 응답하십니다. 본문 3절 상반절에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기도할 것을 명하시며 응답을 약속하시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기도할 것을 명하실 뿐만 아니라 응답 또한 약속하셨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기도할 것을 명하시고 응답치 않으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만하시는 것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도 가지기 어려울 것입니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공허하게 사라지고 말 것이라면 수고롭게 기도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만약 응답을 바라지 않고 기도한다면 그것은 기도가 아니라 그저 신세한탄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의 소원을 외면하시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의 소원을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시편 33편 15절에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에는 또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고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응답이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지체되는 것처럼 보이거나 다른 형태로 응답되는 경우는 있어도 우리가 올려드리는 합당한 기도가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하는 일은 없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올려드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기도한 것 이상으로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를 구하면 둘, 셋을 얹어서 함께 주십니다. 그리하여 기도로 응답받은 자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은혜로우신 분인지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기도의 사람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되 구하지 않은 것까지 받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요 더없이 은혜로우신 분임을 깨닫기 때문에 그들의 삶 또한 주시는 은혜와 사랑 안에서 역동적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도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넘치도록 풍성한 응답의 약속을 믿고 항상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2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제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의 공식은 고난이 닥쳐올 때 그곳에서 우리가 기도로 나아가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는 것에 있습니다. 다시금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되고 이로 인해서 예배의 자리가, 교제의 자리가, 삶의 자리가 고난과 시련 그리고 고독 속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지금과 같은 이 시기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모든 것을 포기하고 절망과 낙심하며 자신의 삶과 신세를 한탄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이 순간이, 이 시간이 예레미야처럼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에 예민하게 반응하며 나의 영이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러한 복된 시간으로 보내시겠습니까? 이 예배를 주어진 자리에서 함께하고 있는 모든 곤지암교회 성도 여러분,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우리에게 은밀한 것을 보이시며 그 은혜로 풍성히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십시오. 지금 이 시간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할 귀중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어려운 지금의 고난 속에 기도하게 하시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